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달에 단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다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여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였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도 깨워주시고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에스더서 9장 17절로 28절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기념하여 지키라라고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기록하고 기념하여 지키라. 이 말씀은 20절, 27절, 28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 수산성과 그 지방에서 승리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준 조서에 따라서 승리를 하게 되고 지방과 그 수산성의 잔치가 좀 다르죠. 지방에서는 13일 날 그 유대인을 멸하였던 그날 그 하만과 그 다른 자들을 진멸하고 그날 그 다음 날 14일로 쉬면서 잔치를 했고 수산성에서는 역시 13일 날 해서 14일 날 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한테 물어볼 때 뭘 더 해주길 원하냐고 했을 때 한 번 더 하게 해주십시오. 14일날 또 한 번 그 유대인을 대적하던 자들을 멸망하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500명, 그 다음에는 300명을 멸하고 그 다음에 15일날 쉬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번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불임절을 할 때는 14일과 15일을 지키게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비 뽑다, 또 그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말인데, 불임이라는 것은 부르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누린다, 불임절이 되는 거죠. 히브리 말에는 그 단어 뒤에 임이라는 말이 되면 되게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임절에 이제 유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그 글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날을 기억하게 하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까지 얘기해 준 내용이 되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우리가 구원을 체험한 날, 그것을 마귀 사단의 손에 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과 대비시켜 본다면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먼저 17절로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하만과 그 추종자들을 싸워 이긴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3일에는 그 말한 것처럼 그 원수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도 취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재산은 손대지 않죠. 우리가 어제 말씀 봤지만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만 갚죠. 그 일을 하루 종일 행하게 되고 그 다음날 쉬면서 잔치를 벌였고, 이것은 지방이었고요. 수산에서는 13일과 14일에 일을 했고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며 즐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14일과 15일에 걸쳐서 우리가 불임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19절에 보면 이들이 무엇을 행했냐면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대개 유월절은 한 1월경, 또 장막절은 오순절은 한 3월경, 그리고 이 장막절이 대개 7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7월 첫째 주는 맥추절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내용인데, 불임절은 좀 달라요. 불임절은 그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 바사 지방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는데, 지금도 지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 구약시대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불임절하고 한우카라는 게 있어요. 한우카 역시 11월 12월 달인데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 두 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한우카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귀한 축제인데, 이것은 꼭 출애굽이 아니지만 그들의 전통으로 지켜가지고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우리 한민족도 보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무슨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집안에서도 주로 지키는 게 뭡니까? 어르신들의 생신이라든지 돌아가신 날 기억해서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종종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언제 예수를 만난지를 기억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또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쳐요. 그걸 놓치다 보니까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죄를 하는 게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서운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인정해 주거나 누가 뭐를 해주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동력이 되지 않을까,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 잔치는 이제 음식을 서로 나누는 잔치입니다.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임절은 유대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감격을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예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22절 하반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했어요. 이 구제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당히 구제를 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작지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이 많아서 나눔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감격이 이런 나눔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죠. 그래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기록한 다음에 지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나왔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은 거죠.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었으나 생명을 보존받고 그들이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바사 지역의 모든 지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마귀의 권세하였던 저 여러분이 하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리면서 또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고 기념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날이 되면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약한 자를 찾아가서 구제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남이 모르게. 그래서 은밀히 그 집 앞에 선물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도 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날을 지키고 있고요. 이틀에 걸쳐서 이러한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꼭 우리는 굳이 우리한테는 굳이 와닿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또 식구들과 자녀손들과 그 기쁨을 나눈다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을 돕는다든지라고 실천할 수 있겠죠. 우리가요 기록해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 행적도 만약에 그 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왕이. 그렇죠? 우리가 기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 같은 거, 은혜 받은 내용 같은 거를 일기나 일지로 적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면 이 감사일기 항상 두고 다니는 게 항상 메모를 적어요. 항상 적어놓고 물론 여기에는 해야 될 일, 우리 부교역자들 좀 지적할 일 막 적어놓긴 하지만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야. 참 이거 고맙다. 감사.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사람이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 또 기록한 다음에는 자꾸 봐야 돼요. 안 보면 잊어버려요. 기념한다는 말이 그런 기록하고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해놓고 끝났다가 아니라 항상 수시로 반복하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보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책이 끝날 때마다 꼭 하루 정도 반나절 시간을 줘서 쫙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게 부족했는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적어놓고 또 옮길 건 옮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 감사노트 아직도 사무실에 있어요. 필요한 분 가져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념만 하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실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에 실천되는 방법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고 구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삶이 실천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죠. 가족들과 모일 때도 예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면서 그것이 이웃에까지 전해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림절의 절기를 말하죠. 26절에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름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라는 단수가 제비라는 주사위라는 단수가 이틀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수산성과 지방과의 그 차이 때문에 부림이라고 하는 복수돼서 부림절이 되고요. 또 이들이 이것을 보고 뜻을 정해서 27절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이건 이제 유대인으로 개정한 사람들을 말해요. 유대교를 개정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함께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결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대대손손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그 습관이나 어떤 그 계획보다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들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978년 11월 18일 금요일 날 한 밤 10시경에 LA 있는 동양선교회의 본당 저쪽 기둥 바로 그 앞에 앉았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예요. 모든 삶을 이렇게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게 더 좋은 거다 나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구원을 체험한다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구원의 감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책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식구들과 얘기하면서 기록한다는 거죠. 마음판에 새긴다지. 그 다음에 기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전까지는 어둠의 세력에서 마귀 사단에 눌려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이 작게 또는 가족 단위로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먼저 잊지 말자는 거죠. 주일을 하다가 낙심되고 때때로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잖아요. 구원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구원해서 어둠의 잔에서 빛의 자녀가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만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지키시고 누리시고 그 다음에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눈다는 것은 복음의 전파가 될 수 있고 부재가 될 수도 있고 또 구역 예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함께 어떤 그 구원의 감격과 오늘날도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얘기 뭐 죽다고 어떻다 경제가 그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세상적으로 다 알고 있고 전문가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이 은혜를 유지하고 어떻게 이것을 자녀선들에게 전파하고 어떻게 전도하며 살겠는가, 이런 것을 나눌 때에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라도 낙심되거나 또 실망할 때 있으면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받던 그날 그때 감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시고 그 기쁨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서로 나누며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그 시간과 감격을 놓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습관이 되고 또 지치고 피곤하여 우리의 기쁨을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의 그 구원과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놓게 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파가 힘들고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환경이 어떻다고 해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감사와 또 찬양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전파하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